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오늘은 사찰에서는 부처님과 보살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진리를 반영하여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과 경의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과 보살님은 모두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분으로 그 진리와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보살님은 깨달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로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며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십니다. 보살님들 중에는 이미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수기를 받지 않았지만 곧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수기 보살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와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있으며 언젠가 부처가 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분들 모두를 부처님과 같은 경외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부처님과 함께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수행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께 삼배를 올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과 보살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의를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본받아 더욱 정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찰에서는 부처님과 보살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 뜻을 알아볼까요? 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신앙심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찰에서 기도를 마친 후 보살상 앞에 서서 깊은 경건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찰의 한 스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인여, 당신은 왜 부처님께 드리는 삼배를 보살님께도 올리는 것입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위대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살님들 역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며 언젠가는 부처가 되실 분들 아닙니까? 저는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살님께도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보살님들 역시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루실 분들이지요. 그러니 그분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후로 사찰을 찾는 많은 신도들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님들께도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삼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존경하며 자신들 또한 그 길을 따라가고자 더욱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옛날 인도에 스람가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마을 중앙에는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있었습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은 매일 아침 법회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법회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살님들께도 똑같이 삼배를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젊은이여.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해 설명해 주마.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에게 진리와 자비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배운다. 부처님은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 스님은 잠시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로 그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계신다. 보살님들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은 언젠가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과 보살님께 같은 경의를 표해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걷고 있다. 부처님은 그 여정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고 보살님은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는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존경해야 한다. 그분들 역시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에 우리는 부처님께 드리는 경의를 보살님께도 동일하게 드리는 것이다. 또한 삼배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첫 번째 배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경애, 두 번째 배는 보살님의 자비에 대한 경애, 세 번째 배는 우리 자신이 그 길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삼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경의를 표하고 우리 자신도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된다.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스님. 부처님과 보살님께 같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군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분들께 경의를 표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도 그 길을 따라 정진할 수 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동등하게 경의하라. 그분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다. 삼배는 부처님의 지혜와 보살님의 자비, 그리고 우리의 결심을 담은 신성한 예식이다. 보살님은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우리 모두의 본보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보살님의 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은 지혜에 대한 경의이며 보살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은 자비에 대한 존경이다. 보살님은 깨달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 모두를 위한 자비의 빛을 비추신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같은 마음으로 대우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님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완성된 깨달음이요. 보살님은 그 길을 걷는 빛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보살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깨달음의 길잡이이다. 보살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신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같은 경의를 표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
삼배는 부처님의 지혜, 보살님의 자비, 그리고 우리의 수행을 다짐하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모든 보살님은 언젠가 부처가 될 분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존경한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수행을 해온 사찰의 동문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보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수기를 받지 못한 미수기 보살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서로를 존경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수기 보살인 친구가 수기 보살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미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으니 나는 언제쯤 수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깨달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수기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수기란 부처님께서 미래의 깨달음을 예언하신 것이니 결국 너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네. 미수기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기 보살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보살의 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네. 그 후로 미수기 보살은 더욱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하고 중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수기 보살의 정진과 노력을 보시고 그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미수기 보살은 감격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그들의 정진과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보살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정진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수기 보살은 부처님의 예언을 받은 자이며 미수기 보살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정진과 헌신은 미수기 보살이 수기를 받기 위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실천하는 자, 그는 언젠가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미수기 보살의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씨앗입니다. 모든 보살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은 자비와 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예언은 수기 보살에게 확신을 주고 미수기 보살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비와 봉사는 미수기 보살이 수기를 받기 위한 가장 귀한 수행입니다. 미수기 보살의 정진은 미래의 깨달음을 향한 다짐입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보살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수기 보살이 수기를 받기 위한 노력은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기 보살의 길은 확신으로,
미숙이 보살의 길은 정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보살은 언젠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여정은 우리의 영감입니다. 옛날에 인도의 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으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은 대승불교의 보살 개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젊은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존재이지.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구제하려 한다네. 보살의 삶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지.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다네. 그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지. 바로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시네. 문수 보살은 지혜의 보살로서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안내해 주시지. 지장 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네. 이처럼 각기 다른 보살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중생을 돕고 있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네. 보살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만큼 보람찬 길이기도 하네. 보살로서의 삶은 중생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또한 보살은 항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네.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매일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해야 하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부처님에 가까워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보살의 두 날개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모든 중생을 구제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수 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지장 보살은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모든 보살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중생을 돕고 있습니다. 보살의 길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보살로서의 삶은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자는 보살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보살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보살의 삶은 항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정진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 그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보살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만큼 보람찬 길입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아름다운 산속 마을에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찰의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특히 보살의 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나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로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구제하려 합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며 문수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중생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네. 보살의 길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지.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네. 그 후로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매일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젊은 수행자는 마침내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부처님의 진리를 후배 수행자들에게 가르치며 보살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보살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의 삶을 살아가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대승불교의 보살 개념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보살로서의 삶과 수행에 대해 설명하며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과 보살 한마음으로 지혜와 자비의 흐름 속에 삼배의 예식을 올려 찬송하리로다. 부처의 길과 보살의 수행 하나 된 길을 걷고 중생을 향한 사랑을 품으며 수기를 받은 보살은 부처와 동격으로 그 가르침을 품으며 세상을 비추고 미수기를 향한 보살은 계속된 정진을 통해 꽃 피우는 중생의 희망이 되리로다. 부처의 가르침은 산뜻한 물줄기처럼
모든 보살의 마음에 흐르고 존경을 토로하리로다.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진리 보살의 길을 향한 영광의 길,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곳으로 부처와 보살 한 마음으로 삼배의 예식을 올리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